예,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고별 설교. 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빌립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나는 빌립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나는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또 사역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고, 또한 그렇게 주시는 믿음과 또 사역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빌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빌립의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6절에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해 주신 것인데 빌립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답답했겠죠.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9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는 3년 넘게 함께 공생애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표적들을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어떤 표적들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그리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무리를 건너신 표적, 그리고 또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표적,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 표적들이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옆에서 지켜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내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본질의 일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또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있고 그런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교리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모 안에라는 뜻은 연합을 뜻하는 뜻이에요.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인데 인격이 각각 독립적이면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인격과 위격은 각각 독립적이면서 신성,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일체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 빌립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빌립이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한 것은 빌립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다고 다 믿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보았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도 보았지만 제자인 빌립도 믿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연합하여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인 것을 믿으라. 이것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내가 한 이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못 믿겠거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가 한 이 표적을 통하여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과 그리고 믿음의 상관관계와 보는 것 중 믿음 중 무엇이 먼저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았지만 믿지 못하였던 무리들과 제자들을 보면서 본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믿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이에요? 믿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표적, 그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봤다고 믿어지나요? 믿어야 보여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무리를 걸으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표적들이.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는 본질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예수님이 단순히 4대 성인이다, 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쯤이다, 사람이라고만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빌립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보여달라고, 보면 믿겠다고 하는 신앙은 어린 신앙이며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여주게 나타내신 성자 하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셨다. 독생하신이라는 뜻은 독특한 출생,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의 눈에 보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보고 싶거든 누굴 보면 돼요? 성자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 교리의 일부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일체성. 삼위일체 교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삼위의 위격, 1, 2, 2위, 3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일부인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일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라. 이런 믿음을 가지는 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알아? 내가 한 일을,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보여주시면 믿겠다. 이렇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빌립처럼 그런 어린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뒤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원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일체성. 나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임을 믿어라 라는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역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12절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이 홀로 남겨져서 이 일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주님보다 더 큰 이적을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더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영적인 일을 많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여러분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자들이 3,000명씩 막 회심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 돌아오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리고 또한 기적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면 또 사도들이었으니까 그들이 가능했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뭐하면? 내가 나를 믿으면. 네. 네가 나를 믿으면 이 영적인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사역을 네가 감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뭐예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으로 기적을, 또 영적인 일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죽었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예? 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또 고침받고, 이런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저는 제일 큰 기적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 너무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정말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너희가 그런 믿음으로 정말 내가 오는 그날까지 사역을 감당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첫 번째 조건은, 사역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 뭐라고요? 기도이다. 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씀 읽으면 저는 기도했는데 다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왜 그러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정욕으로 인한 자기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은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한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와 같이 네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약속 믿고,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믿음과 그리고 물질과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도 여기에 이 강단에 서기 1시간 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여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1시간씩 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은 저를 보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소심해요. 소심하고 긴장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강단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강단에 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정말 7년의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몽골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나 500만 원 필요합니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것이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회심 집회를 할 때 1,000만 원 재정으로 그렇게 회심 집회를 진행하고 할 때 정말 우리 개척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정이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그 재정이 놀랍게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11 제자에게 홀로 남겨져 사역할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는 믿음, 첫 번째로는 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다. 나는 보여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삼위일체 교리의 일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믿음으로 또한 사역하게 되는 사역에 대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 너희들이 홀로 남겨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시대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던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성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자들에게는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길 원하고 이 믿음 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그리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